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거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각 가정에서 주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가족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실 텐데 여러 지체들의 기도 때문에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바뀌어서요,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의 비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한 역대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역대기 20장 특별히 여호사밧의 기도 부분을 다 외우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국 유다에는 선한 왕이 3명이 있었다 그랬죠. 누굴까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3명이 선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을 선한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어떠한 악행도 하지 않은 그런 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또 사돈 관계도 맺고 또 그 전쟁도 같이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판단도 잘 못하고 또 쉽게 휩쓸리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왕인데 어떻게 여호사밧을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사밧의 통치하는 기간 내내 남왕국 유다에는 전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3대 선한 왕이다, 그의 믿음과 업적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궁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다윗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얼마나 야곱을 좋아했는지 나라 이름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게 잘 풀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느 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앞에 형이 먼저 났는데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또 어머니와 의논해 가지고 형의 복을 빼앗아간 그런 교활한 짓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 살아야만 했고요, 또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았고, 또 12아들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많이 꼬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야곱 자신도 나중에 바로왕 앞에 있을 때 내가 심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왜 이 야곱을 자신들과 가장 동일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 비록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에게 임하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지만 교만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여호사밧을 3대 선왕으로 꼽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기 20장을 역대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최근에 그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증세는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그 죽음의 공포가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공황장애의 경험을 전쟁 기간 내내 지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들을 변화시켜 참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남왕국을 누가 치러 온다고 했습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마온은 그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합군,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의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들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한 국가가 올라와서 싸워도 버거운 상황인데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절에 보면요. 바다 저쪽에 아람까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이 3개국만 해도 위협적인데 가장 위협적인 아람까지 쳐들어오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중의 위기,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자녀의 위기, 뭐 이런 위기, 저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때로는 이 모든 위기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에 이르는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적인 금식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아서 알지만 역사 중간중간에 보면 개인적으로 금식한 일도 있었고요. 일부 뭐 어떤 지방에서 한 지파가 금식한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금식은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금식의 단순한 의미는 밥을 굶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밥을 굶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멈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멈추겠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왕이 혼자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 모든 방법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금식 선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들은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티면서 야, 이제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지나간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위에 신뢰하는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의 상황에 여러 문제가 겹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보다는요, 이 공동체의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 기도에 나와야 하고 왜 또 공동체 기도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공동체 기도에 더 빨리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사밧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추가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성교회 성도들도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의 능력을 처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울면서 금식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크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12절은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서 온 회중들 가운데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마지막 절 12절에서 그 유명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문은 많은 분들이 어떤 공기도의 표준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다른 기도문들도 있지만은 이 기도문을 표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곧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기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내 소원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늘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시급한 상황부터 아뢰면서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빠지고 그 문제에 빠져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사밧도 지금의 다급한 상황을 왜 아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적인 적용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에 보면 항상 우리의 피로부터 구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자세구나를 새롭게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전에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중요한 기도 요소입니다. 여기 핵심 뭐냐면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여러분 자기 성경이라면 그 전에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역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역사, 지금까지 일으키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요, 또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일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간증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간증이 남는 학교 생활, 간증이 남는 중경 생활, 간증이 남는 충성교회, 우리의 삶에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정신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소리를 듣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그게 무서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약속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약속. 그 약속이 있을 때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문제와 상황에 대한 호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 묵상하기, 그리고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기,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의 상황과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요, 신명기 2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모압과 암몬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진멸하지 않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위로 왔는데 그 모압과 암몬의 형제 국가라고 해서 진멸하지 않고 왔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정말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찬양과 전에 행하신 일,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억울함의 호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12절 마지막 기도의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12절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아주 소중한 고백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이 고백은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못 읽으면 아주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 아사보다 군사력이 2배로 강한 왕이었다고 했죠. 역대하 17장에 나왔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요, 116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시대보다 강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때였습니다. 116만 명의 군대를 가졌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시험 앞두고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취업도 안 하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 없이 놀면서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기도고 무책임한 기도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야단 맞아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군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 바로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에 들으신 거죠. 그래서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그 군대들을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나갔더니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린 거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김으로 그 모든 것에 승리하고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